책을 읽다가 그 한 줄이 마음에 쏙 들어와서 그 한 줄의 글 문장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많고, 우연히 어느 곳에 갔다가 한마디 말을 듣고 또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많은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가장 많은 국가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대륙 전체를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기존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지를 몰라서 방치하고 불행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전부 다 행복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젊고 팔팔하게 사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1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191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범한 농부로 살다가 1960년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고 너무 낙심을 하고 우울한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울증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데 길거리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마라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겁니다. 이분이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달려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는 혼자 연습을 해서 바로 처음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이분의 나이가 몇 세면 놀라겠어요? 이분이 89세였습니다. 89세에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을 해서 6시간 54분에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고 기록을 언제 세웠느냐? 92세 때. 몇 세 때요? 92세 때 캐나다 토론토에서 5시간 40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본이 되고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디다스에서 이분을 모델로 기용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11년. 역시 머리가 좋으시군요. 2011년, 그러니까 몇 살 되는 거죠? 100세 때. 100세 때 토론토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00세 나이로 8시간 11분 6초 만에 마라톤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제 은퇴 마라톤을 했는고 하니 그러니까 이분이 102살 때 홍콩 마라톤 대회 나가서 풀코스를 1시간 38분 만에 이제 완주를 하고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사람들이 6만 5천 명이나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분처럼 인도 분이기 때문에 터번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100세 되신 분 계시나요? 89세 이상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마라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종주 씨가 95세로 몇 살요?
95세로 춘천 마라톤에서 11시간 24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6세로 하프 마라톤에 출전해서 5시간 31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몇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나도 한번 뛰어볼까,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큰일 날 소리, 무릎 다 나가, 도가니 다 나가, 이런 또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저 양반 이상한 소리 하고만,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시영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은 벌써 1980년대에 그때 벌써 배짱으로 삽시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였죠. 이분이 86세 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슈퍼 인류가 몰려온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죽겠지, 코에 영양 튜브를 꽂고 천장을 바라보며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성무력증에 말라 죽겠지. 노인 이미지는 대체로 이렇게 부정적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설령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면 불행히도 현실도 그렇게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면 불행히도 현실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노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릎 수술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무릎은 나가는 거야. 무릎은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야. 이 믿음을 강력하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무릎 수술을 하고 있는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나 행복과 만족하는 정도는 본인의 생각에 크게 좌우된다. 뇌과학적으로, 이분은 뇌과학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뇌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뇌의 가소성이라 부른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변화에 따라 뇌가 그렇게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 도태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모든 것들이 개발된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마치 진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졌습니다. 40이 넘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낭비다, 의미가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 80세여도 좋고 90세여도 좋은데 제2 외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뇌에 사진을 찍어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외국어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40이 넘어서 중국어 니하오 이것밖에 몰랐는데 2년 만에 제가 중국어를 2년 배우고 나서 중국어로 강의를 했습니다. 40 넘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용하고 훈련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못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2 외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든 중국어를 공부하시든 일본어를 공부하시든 여러분 제2 외국어를 공부해 보십시오.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TV만 보시지 마시고, TV만 계속 보면 머리가 도태해서 치매 걸리는데 굉장히 앞장선다 그럽니다. 자꾸 개발하고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두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신체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발가락, 새끼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을 그걸 한번 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험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가락은 다 이렇게 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뗄 수가 있잖아요. 그 발가락, 손 말고 발가락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을 해보십시오. 맨 마지막 발가락과 그 다음 네 번째 발가락이 갈라보십시오. 갈라지는지. 갈라지시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왼쪽은 되는데 오른쪽은 안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뇌의 가소성 뭐라고 그랬죠? 사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그랬죠.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사용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많죠. 저희 형님이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계속 이제 뼈 주사를 맞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교회에 계셨거든요. 같은 교회. 우리 형님에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좋은 거 아니라고, 무릎 근육을 강화시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형님이 무릎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요 지리산에 날아다닙니다. 저도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뒤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밤에 앞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성지순례 갔는데요, 우리 집 사람도 옆에 있지만 줄을 다 서야 되잖아요. 유명하니까. 저는 서서 줄을 못 섰습니다. 아파서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면 내가 앞에 가서 서고 또 길바닥에 앉고, 이게 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하니까 눈에 보는 게 벤치가 있냐 없냐 그것부터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 50m도 못 가고 쭈그려 앉아야 되는 거예요. 협착증이 심하니까 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에 앉아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비 오는 날에 길거리 쪼그려 앉아서 그 다리를 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이제 다시 걷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창원대 그 뒤쪽에 아주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뒤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는가? 뒤로 내려왔습니다. 뒤로. 그래야 안 아프니까. 근데 강건하게 할 수 있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산에서 잘 내려옵니다.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4개월 만에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거는 못하지만 완주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믿음이 우리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사로잡고 있는가? 너는 안 돼, 무릎 아파, 허리 아파, 이 생각에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릎이 아파, 그러면 무릎 강화시키지. 50대가 되면 대부분 어깨 50견이 오죠. 제가 이제 목회하니까 많은 분들 봤잖아요. 수술하신 분도 제가 봤고, 그냥 넘어가신 분도 봤고, 운동으로 푸는 분도 봤고. 그래 봤는데 수술하고 나서 1년 동안 2년 동안 아픈 분도 많고, 그래서 저도 여기 태인교회 오고 나서 엄청 아팠습니다. 잠을 자다가 옆에 조금만 누우면 깜짝깜짝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깜짝깜짝 놀랬다고요. 근데 내가 많이 봤으니까 계속 기도해주고 몸 풀고 운동하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뇌의 가소성에 따르면 생각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뇌는 굉장히 멍청합니다. 굉장히 멍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주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얼마나 바보스럽지만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형수를 앞에 놓고 총을 쏩니다. 총을 어디다 쏘느냐? 그 사람이 쏘지 않습니다. 천장에 쏩니다. 그 사람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얼음 창고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냉동 창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 창고가 고장이 나서 전혀 냉동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는 어디 갇혀있다? 냉동 창고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 부류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생각을 고쳐봐야지, 나도 건강하게 살아봐야지, 나도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나도 건강하게 살아봐야지, 나 80도 안 됐잖아, 90도 안 됐잖아, 그럼 살짝 뛰어볼까?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좀 해볼까?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거는 뭐 남 얘기지 뭐,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개발서가 가장 발달한 곳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자기개발서의 오리지널, 그들이 다 인용했던 가장 기본적인 책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대로 사는 것만큼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큼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이끄는 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만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죽어서 나서도 후회하지 않도록
온전한 길을 가르치는 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어서 여러분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죽어서 저 온전한 천국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고 하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기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볼 때마다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는 겁니다. 입만 벌리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대로 자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부정적으로 자란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늘 눈치를 봅니다. 누가 날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저 사람 왜 저렇게 날 쳐다보지, 늘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가 보든 말든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인정해주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얼마든지 행복하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내 마음껏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큰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능력자이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러니까 앞에 아무리 골리앗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실질적으로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선포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뭐가 부족하겠어? 부족한 것이 없어.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윗은 그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슈퍼 강대국 이집트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게 한 곳은 어디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뭐냐? 이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저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때에 그 유명한 모세가 이미 죽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앞에 뭐가 떡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 하니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우기 때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에 만년설이 있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그 만년설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지주마다, 지천마다 물이 철철철철 내려오니까 굉장히 강한 속도로 물이 콱콱콱콱콱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서 지냈다고 했어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렇게 무서운 강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저거 취하고 말 거야, 내가 저기 가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떡 하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달려볼까? 라고 하는데 내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 좀 달려볼까? 하는데 허리가 아파. 좀 달려볼까? 하는데 주변에서 너 달리면 큰일 난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는 그냥 오메 기죽어 끝내버려. 영어 공부 좀 해봐, 중국 공부 좀 해보면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해. 야, 나 학교 다닐 때도 못했잖아, 이 바보야. 그러면 그러네, 학생 때도 못했는데 뭐 이런 것도 못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보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급급해. 그래서 또 못해. 이래서 저래서 못해. 그래 살다가 못해 하다가 어느 날 나에게 백이 되어버리고 120세가 되어버리고 후회하다가 그냥 가보지도 못하고 건너지도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인생. 그래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허무야, 고통이야, 이러고 끝내버리는 인생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강물을 건너는 이 방법을, 비결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강물을 건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강물을 건너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유럽은 전부 다 깡패들이에요. 해적들이에요. 못된 놈들이에요. 북유럽이 그래요. 근데 기독교가 싹 들어가서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치니 그 해적대들이 이 땅에서 가장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 가보십시오. 가난합니다. 더럽습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축구할 때 침대 축구하면 누굽니까? 중동 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말 한마디면 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그 문화를 보면 정말 정직합니다. 굉장히 믿음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여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상자 같은 겁니다. 그 법궤, 그 상자 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십계명 돌비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 그 다음에 매일 떨어지던 만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먹고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그냥 자기를 죽이게 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걸 계속 보고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좋은 말씀을 먹으면요 육신도 살고 영도 삽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통해서 길을 가고 지팡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몰아내고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물이 꽉 흐르는데 메꾸는 물속에 탁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물이 뚝 하고 멈추어서 온 백성이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 때 이 사람 말 듣고 또 저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죽이는 것들은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여러분을 육적으로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들어서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영혼이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생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어서 인생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